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고백들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백한 대로 주님을 구주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셔도 손을 드시면 안 되겠죠? 주일에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수는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가가 물으면 그 묻는 사람이 속 시원해지도록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야 그냥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 더 가깝게는 내 자식이나 혹은 나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한낱 인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믿어지는 날은 분명히 오겠지만 입으로, 우리의 말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분을 조금씩 아는 것에 힘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면서 내 눈에 앞에 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이, 답답한 것들이 벗겨지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깊이 아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종교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미신적인 사고 때문에 그에게 붙은 혹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종교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는 결국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한 나라 혹은 한 종족의 도덕적인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들만의 신에 대한 개념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종교의 수준,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교활하고 또 뚱하고 비열하고 속이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들의 종교도 그런 신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이 지닌 행동 양식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 신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에도 거짓말을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결국 거짓과 속임을 합리화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이 저는 신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이단 JMS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본인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접근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거짓말이 그들의 신관, 그들의 종교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관에 의해서 그 종교의 색이 정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좌우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힘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인구,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30%. 지금 80억의 인구 중에 한 25억이 기독교인입니다.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비율이 3%라고 감안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3%로 바닷물이 그렇게 짜지는데 25%의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전쟁과 핍박과 범죄와 혐오와 동성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옛날보다 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3대 성인으로 불리우는 간디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 간디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이 인도를 떠나갈 때 간디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가라. 꽤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은 범죄들이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작아서 나타내지 못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30%의 규모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엄청난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그저 내 눈앞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속된 말로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34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자라는 의미,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그것의 실제 크기로 인식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시편에서는 이 크게 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뜻으로 다시 이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34편에 다윗,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입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34편의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미친 채 하는 굴욕을 당하며 살아남았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시편 34편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창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대단하다고, 다윗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칭송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또 성경 안에서 다윗을 그렇게 신앙의 모범자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어려서부터 뛰어나서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일 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다윗을 큰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식하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저 램프의 진이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크게 인식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 우주의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흐릿하게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성경 안에 드러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선하다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good, nice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분임을 통칭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실 때마다, 왜 생각하실 때마다 이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마음을 먹으십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원래 속성과 같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모자람, 부족함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처럼 막 착한 사람이 갑자기 좀 차가워지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선하심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는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선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행을 쌓으면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내가 선행을 쌓아서 좋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살아는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우리가 그렇지 않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이래도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정의로우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풍성하고 한량없는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죄인이 된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이 공감은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동정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함께 느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동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일 잘 이해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죄악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여호와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선하심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결코 혐오감을 가지시거나 멸시하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너 내 아들인데 이거밖에 못해? 너 내 자녀인데 이거밖에 못해? 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 다 잃고 아버지 앞에 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발을 벗고 나아가 안아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봐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남은 한 주 되시기를, 또 더 나아가 남아있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선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빛을 내뿜어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